할렐루야. 2025년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찾아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2025년도에는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25년도를 출발하면서 새로운 약속을 기대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제하의 말씀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첫 메시지로 그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약속을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브람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아브람에게는 자식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람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침내 속에서 아브람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귀한 자녀를 허락해 주셨다. 이삭이라고 하는 뜻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도 2025년을 출발하면서 웃음꽃이 피어나기를 간절한 마음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 또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말씀으로 붙잡힌 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2025년도에 우리가 세 가지의 이러한 것들에 잘못 붙잡혀 있으면 우리는 보나마나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사단에 붙잡혀서도 안 되고 향락에 붙잡혀서도 안 된다. 그리고 물질에 붙잡혀서도 안 된다. 특별히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왕이면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물질 속에 빠져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신앙의 한 사람으로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두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2025년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살자. 이방인 고레스도 주님이 붙잡아 주실 때에 열국이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숨은 재물까지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역사해 주시지 않겠는가? 응답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손에 잡혀 살아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니 해도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다윗은 보았다. 그런데 다윗은 그 3층전까지 가는 신령한 세계를 보는 가운데서 그 세계가 너무 아름다워서 다윗은 그 아름다움의 표현을 제가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표현한다면 너무 놀랄 정도로 너무 좋더라. 할렐루야.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알면 신령한 세계뿐만 아니라 눈이 열리게 되고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가 뭐죠? 우리 교회의 표, 빨리 주보를 보세요. 모르면. 연구 표인데도 지금도 말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예,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말씀의 주제는 말씀을 따라가자라고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 지금 말씀의 주제, 말씀을 따라가자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첫 시간, 두 번째 시간,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이루고 있는 거예요. 또 다시 묻습니다. 우리 교회 연구표가 뭐죠?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신정반석교회 성도라면 목사님이 딱 물으면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왜? 해마다 바뀌는 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표는 연구표입니다. 연구표. 그렇기 때문에 연구표이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왜 제가 문득 내리에 스쳐가는 한 토막이 생각나길래 여러분 말하는데, 제가 지난 12월 52주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자도 나사로도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했는가? 라고 하는 물음표를 여러분들에게 던지면서 제가 말씀을 전개해 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왜 그도 유대인의 자손이고 부자도 유대인의 자손이고 나사로도 유대인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왜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갔고 왜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 속에 하나만 짚고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간다면, 여러분, 부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하나의 힌트만 드릴게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뭐하라고 하셨어요?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걸 잊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는 자기 혼자 호화롭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서 인물을 드러낼 때는 이 가명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게바라고도 하고 시몬이라고도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예요. 성경에 보면 본 이름을 그렇게 많이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 주찬양 장로님의 본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주상환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주찬양 장로라고 하는 그 이름을 쓰는 것은 가명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본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나사로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부자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잖아요. 나사로 본 이름입니다. 본 이름. 그런데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오늘 이렇게 말하다 보면 오늘 본문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첫 주기 때문에 조금 늦게 가도 괜찮아요. 제가 한 10분 정도만 더 연장시킬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나사로는 본 이름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냐? 그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 속에 나타난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나사로는 어떤 자이냐면
나사로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사로는 나 환자입니다. 피부병을 가지고 있는 나 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병들었기 때문에 부자의 대문에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또 나병 환자는 성경의 구약의 율법으로 보면 떨어져 살아야 돼요? 가까이 살아야 돼요? 떨어져 살아야 돼요. 그런 인생이다 보니까 그는 전혀 일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의 대문에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는 거 그거 먹고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부자는 그 나사로를 유대인의 자손으로서 그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왜 부자가 천국 갔고 나사로만, 아니 부자는 지옥 갔고 나사로는 천국 갔는가? 반드시 깊은 뜻이 있습니다. 부자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2025년도 이 정도로 말하고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까? 잘 되기를 소망합니까? 그렇다면 금년에 저도 25년도에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쏟아서 저도 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바라본 2025년 우리 신정반석교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바울의 말을 빌리면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까 봐 말을 못하는 것이지, 기도하면서 우리 당회나 그래도 적어도 교회에서 중직될 정도 되신 분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5년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는 말씀을 따라가자, 이런 주제를 삼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갈 때 그에게 웃음꽃이 피는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내가 주님의 손에 잡히고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갈 때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또 2025년도에는 이 말씀을 따라가자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다. 표대를 향하여 나가야 된다. 그 표대가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역사람에게 신년을 시작하는데, 신년 첫 줄인데 덕담 한마디 하고 말씀을 나누십시다. 옆 사람에게 덕담하세요. 덕담이 뭔 줄 알죠? 절대 옆 사람에게 해방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덕담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표대를 향해 가야 된다. 세 번째 말씀이에요. 인간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두 가지의 타이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내가 실천할 일, 또 하나는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해 주실 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실천할 일. 여러분 지금 오늘이 며칠인가요? 5일인가요? 저는 요즘 날짜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5일인데 내가 실천할 일, 하나님께서 실천할 일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그냥 하루 나와서 목사님이 대충 기도해 주시겠지 하고 여러분 성구 영신 예배 예물까지 드리면서 기도받았나요? 형식적이었다면 여러분은 보나마나 뻔한 인생입니다. 뻔한 인생, 다시 말하면 번데기 인생. 그러나 정말 그것을 붙잡고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왜요? 저는 오늘 새벽도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저에게 주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새벽도 그것을 붙잡고 주여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성도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이 응답해달라고, 하나님이 해결해달라고, 하나님이 치유해달라고 이렇게 종에게 맡겨주었는데 하나님 종이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그거를 끌어안고 방석 속에 감춰놓고 누가 봐도 괜찮을까요?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옛날 성구 영심의 예배 거는 오늘 이제 다 잘라냈습니다. 작년 거 잘라내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봉투들을 좀 한번 이렇게 잘라면서 봤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인간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죠. 따라서 마음의 결심의 여하에 따라서 사는 방법과 운명의 결과가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인격도, 그 사람의 인격도 바뀌어집니다. 물론 인격이 바뀌면 행동도 바뀔 수밖에 없고, 행동이 바뀌면 결국 그 사람의 운명도 바뀌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악한 마귀 원수 마귀를 나의 아비로 삼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의 영적 운명이 바뀐 겁니다. 바뀐 거예요. 그 바뀌는 것은 어디로부터 출발되냐? 마음으로부터 출발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 금년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동안 몸과 마음과 운명의 명령기관인 마음의 개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아멘 합시다. 기뻐하시도록 선하고 의롭게 결단해서 후회하지 않는, 후회스럽지 않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속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을 앞두고 이제 기록한 신앙 고백이에요. 감옥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앞두고 지금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바울의 심정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돌아가 볼 때 장차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차 결과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사형이 집행될 수도 있고
또 집행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용기를 잃지 않고 더욱 힘써서 다른 박지라는 마라톤 선수처럼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 때 그냥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가짐을 보고 그 사람의 행동까지라도 주님은 보고 있어요. 제가 금요일 밤에 이런 말 했어요. 목사님이 관심을 갖고 말해줄 때 행복한 줄 알아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목사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채찍해요. 그런데 말을 듣지 않는다. 그때는 목사도 계속해서 채찍하면 좋겠어요? 목사도 그만둡니다. 왜?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아멘 해봐요. 내가 못하는데 할 사람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때로는 목사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할 때가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 영혼이 잘 되고, 아멘, 잘 되면 뭐예요?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강건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나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잘 되는 인생, 못 되는 인생. 죄송해요. 새해 첫날이니까 제가 이런 말 해볼게요. 우리 교회 수많은 교육자들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잘 될 사람들은요, 그 교육자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앞으로 잘 될 것 같다. 저 사람은 좀 힘들 것 같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모습으로도 판단할 수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마음 들이고 행동까지 따라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바울 사도의 마음에 확고한 신앙과 불굴의 결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경건이 뭐라 그랬죠? 바울의 경건은 이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경건해야 되는데 경건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바울의 경건은 이런 겁니다. 담의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그 경건은 뭐예요? 이제 내가 살아도 누구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죽나니?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 거?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 속에도 그대로 지금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감옥 속에서 사형언도를 받을 수도 있어요.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내가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표대는 오직 예수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독실한 사도의 신앙심에 비해서 기인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신앙 없이 산다는 것은 마치 짙은 안개가 깔린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심을 갖고 바로 살기를 다짐하고, 또한 앞에 있는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전진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새벽기도에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따라갑시다. 첫 번째 조건은 과거를 버리는 가감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과거를 버리는 가감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물론 생각해 보면 어제 없는 내일이 있을 수 없어요. 과거가 없는 미래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난 일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단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새 마음, 새 각오로 출발함에 있어서는 나의 지난날의 과거사가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아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나의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지난날에 당신이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지향적인 사람이 될 때, 이것을 새 마음, 새 각오를 가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33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했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속성의 편에서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는 어떤 자예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전능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있는 것도 없게 하셔요. 없는 것도 있게 하셔요. 죽은 자도 살려요. 살린 자도 죽일 수가 있어요. 이게 전능자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오늘 눈이 와서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눈보라가 치는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왔는데 어찌하든지 새해의 이 첫 주에 새 마음 새 각오로 결단하고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반드시 승리해야 돼. 아침에 교회 주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그래도 깨끗하게 정리해 놓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참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일을 잘합니다. 여자분들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청소하자면 다 도망가지 말고 진짜 같이 청소하고. 아멘. 내 교회잖아. 내 교회. 주님은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몸이라 그랬어요. 몸.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여성부 목사님 교회 아니에요. 여성부 목사는 만 71세가 되면 이 교회 떠나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곳에 영원히 머물러요. 여러분의 교회예요.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를 아끼십시오. 여러분의 교회.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단수로 말하면 내 교회예요. 복수는 우리 교회고. 아멘이십니까? 새 마음, 새 각오로. 여러분 출발함에 있어서는 과거사가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난 일로 인하여서 지나치게 두려움을 갖거나 지나치게 과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로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13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13절에 보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그냥 바로 가겠어요.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뭐하고 잊어버리고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되지 말란 말이야. 지난 안에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아멘, 잊어버리고 나서야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죄악을 회개한 지금까지 계속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선행과 봉산도 말씀대로 못 살고 있는 지금도 계속 자랑거리가 될 수 없음을 알아야 돼요. 생각해 볼까요? 악인이 돌이키면, 악한 자가 돌이키면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살게 되며, 반면에 의인이 돌이켜 떠나 범죄하고 악해가면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않고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에스겔 18장에 나와요. 후습은 옛사람의 잔재입니다. 후습을 벗어버리세요. 과거의 태만과 혈기, 과거의 악심이 등 지난날에 행했던 죄와 악을 버리십시다. 다 버리세요. 버리고, 죄는 왜 버려야 되냐? 거리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버리고 또 얽매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과거는 다 버리자. 아멘. 두 번째는 표대를 향하여 가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노력.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노력. 대부분의 경우에 지나간 과거란 자랑거리보다는 부끄러운 것들인데, 신자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는 성도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청산되지 않는 과거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삶이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여러분 꺼리낌이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니까 내가 아멘까지 합니다. 꺼리낌이 있어요. 또 삶이 무거워져요. 무거워져요. 삶이 무거워지고 부자유하고 기쁨은 사라지고 영혼은 결과적으로 중병을 앓을 수밖에 없어요. 또한 죄는 마음을 암울하게 하고 생의 의욕을 상실시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도 과거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뒤에 있는 것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이제부터야말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무엇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한다? 쫓아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를 앙몽하는 자 달려가 쫓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표대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바울은 이제 내가 살아도 죽어도 그는 그의 표대는 오직 예수였어요. 바울의 경건이 그것이 바로 바울의 경건. 내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모세의 경건은 뭡니까? 정확하게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만난 다음에 모세의 삶을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고 그가 나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셨어요. 그의 경건입니다. 경건. 여러분의 경건은 뭡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희망을 갖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것은 곧 꿈의 실현이며 소원의 성취요 목표의 달성이자 소망의 도달입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예수께서 붙잡았던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붙잡았던 것인데 바울 사도와 같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붙잡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썩어질 것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그 영원을 사모하면서 나가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여 내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금년 2025년도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앞의 것에 붙잡을 결심으로 이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은 여러분 무엇이에요? 과거예요. 과거. 뒤의 것이에요. 이의 것은 앞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세잔한 것이요 영원한 것이며 허망한 것이 아니고 신령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령한 것이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더 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삶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전진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묻기를 인생은 모두 나그네인데 인생은 나그네잖아요. 제가 장례식 때 마지막에 발인 예배에서 이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야곱이 인생의 종착역에서 어떤 말을 남기는 줄 아세요? 야곱은 인생의 종착역에서 이런 말을 남겨요. 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나이다. 그게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2025년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앞이 보이질 않아요. 왜? 너무나 말하지 않아도 잘 알잖아요. 나라를 봐도 희망이 없어요. 이정자들을 보아도 상식적으로 보면 희망이 없어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 우리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인들이 뭉쳐서 기도할 때 역사가 변화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우리 기독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우리 선진들이 눈물로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인정합니까? 나는 그 인정에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기독교의 역사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야곱처럼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가요. 그런데 나그네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순례자인가 방랑자인가? 순례자는 분명한 목적지와 목표를 두고 그곳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는 자가 순례자입니다. 반면에 방랑자는 확실한 목적지나 목표가 없이 그저 방황하는 자가 방랑자입니다. 2025년 여러분에게 강구하고 외칩니다. 절대 여러분은 방랑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표대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아내의 건강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치료해 주실 때의 어떤 결과까지도 이미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반드시 목표가 분명하면, 방향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돌봐주십니다.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신 것처럼 돌봐주십니다. 약한 자를 치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겨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순례자입니까? 방랑자입니까? 이 물음이 자신에게 던져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말하건대 그리스도인들을 순례자라고 한다면 신앙이 없이 떠도는 자는 누구지요? 방랑자입니다. 방랑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설령 자신이 신자라고 하여도 신앙의 표대가 없고 나아가는 전진이 없다면 그 역시 고독한 자요 방랑자입니다. 정처 없이 떠돌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분명한 표대가 없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하나의 자기의 신념이지 여러분 교육고 고상한 신앙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신념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가? 진정한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교회는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로 인하여서 관계된 모든 말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어지럽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욕할 수도 있습니다. 깊은 단계까지는 시간이 없어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방송시 그대로 놔두세요. 여기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이 향하여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이하여가 중요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짤막하게 설명하면 첫 번째 말씀에서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향하여와 안에서 그리고 이하여라고 하는 이 세 단어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표대를 향해서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이를 풀어보면 현성이 있는 앞을 향하여 부단히 전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충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위하여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자세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결론 내립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삶의 목표 또한 신앙의 표대를 동질화하여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높은 곳에 뜻을 두고 힘차게 날개짓는 독수리같이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년보다는 어때요? 2025년도가 조금 나아야 되지 않을까요? 나아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작년하고 똑같으면 안 됩니다. 기도를 말하자면 조금 작년보다는 올해 2025년에 기도를 조금 더 하고 예배를 혹시 다른 때에 빠졌다면 작년보다는 조금 예배 드리는 것을 더 많이 드리고 이왕 말 나왔으니까 말합시다. 물질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드리고 아멘? 왜 그래요? 물가가 상승했잖아요. 교회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회 짓고 정말
나가는 관리비가 엄청납니다. 누구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라면 우리 교회를 누가 이끌어 가야 돼요? 그렇죠. 참 우리 권사님은 똑똑해요. 아들보다 며느리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응? 아들은 왜 아멘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힘들었나? 마칠게요.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잡을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깊이 있고 잡으세요. 그리고 쫓을 것은 끝까지 따라잡으리라고 하는 신앙의 결심이 더욱더 빛나는 2025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